아마 요즘 한 집에서 평생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선택하게 되죠. 이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부모님과 좀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직장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서, 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를 선택할 때 신앙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사를 할 때 나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교회 가까이 가야 되겠다. 저는 이런 것도 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결정이 바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래 기숙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앞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오늘날까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벳세다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다 잘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에 가까이 있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푸른 초원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축을 키우기에, 장사하기에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 보았지만 충분히 높이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더 높이 들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봤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한 고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이사를 선택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정신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첫 교황인 베드로는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면서 심지어 장모님의 그 병까지도 예수님께 요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패밀리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장모님을 보시고 뭘 하셨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루어 만짐을 경험한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의 타치를 받은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병 고침 받습니다. 그리고 받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영원한 건강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병 고침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게로 오면 다 병이 낫는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하다고 스스로 정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와, 너무 귀합니다. 이 서기관은 아마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다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서기관의 이 헌신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열광한 것을 보면서 자기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어린아이가요, 이 군인들의 멋진 퍼레이드를 보면 야, 그 멋있는 군복 입고 하얀 장갑을 끼고 총을 어깨에 메고 그들 뒤에는 각종 탱크와 신무기와 장갑차들이 막 뒤따르는 그 멋진 행진을 보게 되면요,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나도 커서 군인이 될 거야. 근데 이 어린아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군인은 멋진 퍼레이드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기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기관은 그거를 몰랐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고난, 그 아픔을, 그 힘든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서기관 다음으로 또 한 사람, 또 한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서기관은 이 물질, 편안한 삶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제자는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관계에 매여 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 시신이 지금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는 건강하고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를 다 치른 다음에 그리고 자신이 상속받을 유산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을 버릴 수가 없어서. 또 하나는 관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리소스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런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승리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푸른 초원이 아니라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만짐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되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